주보하고 오늘 저녁 읽은 본문 말씀하고 제목이 달라졌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베드로전서를 강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러다가 막상 그저께 보니까 지난번에 이사야 52장 우리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죠? 앞장이 51장 그리고 뒷장이 53장 묶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53장 다음에 강의한다 해놓고 베드로전서로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53장, 대개 이 53장은 고난주간 때나 이럴 때 묵상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많이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세밀하게 마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목격하면서 펜을 끄집어내어서 기록한 것처럼 하는 그런 구원장이다. 구원에 대한 예언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 모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정확하게 약 700년 뒤에 있어질 예수님의 구원 사건, 구속의 사건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읽어내려가면서 딱 먼저 짚어야 되는 것은 역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어떤 학문을 가지고 쓴 성경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 세상 학문 가지고 지식 가지고 상식 가지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 절 한 절 오늘 보게 될 건데 열심히 성경도 보시고 또 앞에 성경 구절 띄워주면 앞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질문을 시작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우리가 전한 게 뭘까요? 우리가 전한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한 것,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 그래서 이거는 주체예요, 주체. 주체가 선지자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메시지, 우리가 전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메시지, 그 말씀, 선지자가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하다, 듣는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하는 것 아닙니다. 전한 것 이퀄 뭐라고요? 들은 것. 그래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선지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객체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 아까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말씀을 직접 받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해석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들은 것을, 선지자로부터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때의 주체는 선지자와 하나님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우리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또 선지자가 우리 직접 받아가지고 전한 말을 누가 믿었느냐. 자, 오늘 전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다 들었는데,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믿었느냐. 지적하는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지적하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한 말, 또 우리가 주의 종들로부터 들은 그 말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1절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뒤에 내용은 잘 아는데 1절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죠? 우리가 전한 말, 우리가 들은 말, 하나님께부터 직접 들은 선지자가 전해줬던 그 말을 우리가 믿었느냐? 우리가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을 우리가 들어왔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지금 믿고 있어? 있어?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1절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1절이죠? 예, 1절.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 팔이라고 하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의 육신적 이런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능력, 그 팔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팔은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을 뿐이지, 이해를 잘못해서 그냥 무슨 의미지 하고 그것만 가우뚱거리고 지나간 경향들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믿었느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누가 믿었느냐? 전한 말을, 아니면 들은 말을 누가 믿었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 것을,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뭐 했느냐?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 말해도 괜찮아요? 뒷부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알죠, 이제. 먼저 그 대답부터, 그 해답부터 말씀해 주고 지나갈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비천한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비천한 자에게 나타났고, 또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천한 자 또는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 비천한 자는 누구냐? 그 비천하는 자는 누구냐? 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그는이라고 지금 많이 써지고 있어요. 3절의 첫 부분에도 뭡니까? 그는. 2절의 첫 부분도 뭐죠? 그는. 4절의 첫 부분도 뭐죠? 그는. 5절의 첫 부분도 뭐죠? 그가. 그러다가 6절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돼서요.
딱 걸어놓고는 또 7절에 들어가서 누굽니까? 그가. 여기서 그가. 바로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고 비천한 자이고 이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53장 이하로 이제 앞으로 장차 오시게 될 비천한 종, 비천한 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 우선 2절만 또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그는 어디에서 자라나기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같이 자라났다? 연한 순같이 자라났다. 연한 순같이. 여러분, 우리 농사 지어봤으니까 싹 날 때 땅에서 막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올 때 그 순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구두발로 차도 잘 안 부러지고 그러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옷자락만 잘못 스쳐가도 뭐하죠? 떨어지죠. 그래서 농부들의 옷은요, 우리처럼 바지 맹물이 쭉 내려가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발에 차는 거 이래 묶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까불대기? 까불대기? 아까 까불지 말라고. 예? 다시 말. 마스크 벗고. 각반대기. 각판. 반. 각반. 야, 그 어려운 말인데. 하여튼 여러분 보셨죠? 상주들 밑에도 뭐 이렇게 뭐 짜매고 하지 않습니까? 밑에. 버선도 아니고. 그 왜 그러죠? 댕기. 데니. 데님. 데님은 이거 데님이 아닌가? 아유, 하여튼 그런 거 있다 해요.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다. 그 우리 바지처럼 바지가 질질 끌리게 되면은 발은 피해 가는데 이 바지가 새싹을 건드릴 수가 있죠.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은 알통이 나오고 막 가슴이 티 나오고 다리에 막 그냥 장단지에 근육이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연약하다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면 강한 자로 오셔야지 연약한 새싹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다니 우리 개슈막하고 붙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뭐죠? 2절에 연한 순 같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가 밖으로 나오나? 또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애매할 때는 항상 멈춰요. 지나가지 말고. 이상하다 싶으면 멈춰요. 그리고 확인하고 난 뒤에 지나가야 돼요. 농부가 밭을 갈 때 전기가 딱 뭐가 걸렸어요. 근데 소를 내리고 햇줄을 딱 때리면 이랴! 하면은 그대로 가다가는 전기가 뚝 하고 부러져 버리죠. 옛날 모습들 일하기 싫으면은 주로 그런 방법을 썼대요. 착한 모습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상하면 딱 멈추어서 전기 밑에 뭐가 걸렸던 거를 손을 내서 파봐야 돼요. 파면 큰 돌멩이가 나오거나 바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박스가 나오거나 5만 원짜리 지폐가 막 한 거 들어있는. 그래서 그 일거양득 아닙니까? 멈추었더니 확인해 봤더니 전기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이득을 얻었고 5만 원짜리 누가 갖다 묻어놓은 돈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상하면 멈춰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자, 뿌리가 가물음에서 나온 뿌리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들여다보니까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오라고 써 있나요? 오죠. 6입니까? 눈이 나쁜 저도 오라고 보이는데요. 오를 해놔서 밑에 나가서 난해줄을 보라라는 거죠. 난외라는 말은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한 줄을 갖다 난이라거든요. 난. 외는 바깥 외자. 이 줄 바깥으로 나가봐라는 거죠. 나가봤더니 밑에 5번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줄기로 되어 있죠. 줄기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같고? 줄기 같고 하니까 이해가 되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갖고는 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뿌리가 왜 이렇게 마른 땅이라도 밑으로 내리지? 마른 땅일수록 가물수록 이 식물은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위로 올리는 나무는 없어요. 식물은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래 차린 거죠. 그래서 난해주로 가서 마른 땅에서 나온 뭐 갖고? 줄기 갖고. 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고사리를 칩시다. 고사리가 이제 산골집 자라는데 적당하게 비가 좀 내리고 했을 때 고사리 꺾으러 가 보면 고사리가 굵어요, 가늘어요. 몸통이 통통하게 살이 쪘어요, 삐삐하게 말랐어요. 고사리를 안 꺾어봤다는 완전한 그냥 이거 표시입니다.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살이 찢겠어요, 그냥 빼짝 말라가고 올라오겠어요. 그렇죠. 그걸 팔면은 빼짝 마른 고사리 뭉쳐가지고 파는 게 비싸요. 통통하게 살쪄가지고 말린 게 비싸요. 또 말하면 잔소리죠. 맛은 또 어때요? 맛은 뭐 그냥 이제 하지난 이건 다이어트를 한 그 고사리니까 뭐 그걸 가나다란 그런 게 실 같은 그런 고사리가 맛있겠죠, 그죠? 뭐죠? 아니 질기기만 해요, 그죠? 근데 통통하게 살찐 고사리는 뭡니까? 연하고 씻기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왕이면 참 토양질이 좋고 습기가 많은 씨앗을 뿌리면 튼튼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지. 마른 땅에서 나온 비틀어진 말라가지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피피하게 맞은 그런 모습으로 이거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냐? 라는 의문이 계속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계속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그 결과. 뭐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도다 없도다. 이 없는 게 이게 나쁜 게 없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코로나가 없어졌다 얼마나 좋아요. 늙음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고운 것들 뭐 이런 요소들은 있는 게 좋을 텐데 풍채도 있고 그렇죠? 모양도 좋고 풍채도 있고 우리의 보기에도 뭐 할 만 해야지 흠모할 만 해야지 또 아름다운 그와 같은 것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마다 없다 그랬어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풍채가 뭡니까? 풍채. 저 어딘가 보니까 풍채 아파트도 있더라고요. 풍경 아파트도 있고. 풍채가 뭐죠? 풍채. 그 고운 모양 풍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풍채는 쉬운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말하게 돼요. 뭐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보게 되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와 부럽다, 볼만하다, 만나고 싶다, 커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흠모할 것이 아예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누구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저 대화다리 밑에 능마주의? 저 서울역에 지금도 가보면 막 그 땅바닥, 대리석 바닥에 그냥 막 떡 누워 있는데, 그는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코만 예민하면은요, 여기에 노숙자가 있구나. 당장 알아요. 시각장애면 왜요? 안 씻고 노니까 냄새가 나야 안 나요? 진짜 냄새 많이 나.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망신아이가 이거. 우리 서울역이라 그러면 이거 굉장한 역인데 이 노숙자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안에까지 돌아가지고 막 들어누워 있고, 외국 사람이 보면 이거 뭐라 생각하겠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로마에 가도 로마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막 벌벌벌 누워 있어요. 우리는 그 노숙자들보다 우리나라 노숙자가 더 양반이에요. 훨씬 깨끗하고, 노숙자들이 나쁜 행동 안 하고, 저런 데는 국제적인 관광 그런 게 돼 보니까 그 노숙자인 것처럼 보이도 걸마들이 다들 동성 연애자들도 있고 막 이런 애들, 게이들도 많이 있고, 레즈비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조심해야 돼. 자, 꼭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 정말 이상하죠? 정말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일단은 아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비천한 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원이라고 하는, 근원이 가리키는 분 누구냐? 비천한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한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만왕의 왕, 신 중에 신. 신은 하나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의 신들을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신들은 신도 아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은 신으로 믿고 있지만 너네들의 신 위에,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신들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로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구보다도 부러운 모습으로 와야 되고 화려한 모습으로 와야 되고, 말하지 않아도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하나님 아들 보겠다고 때를 지어서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BTS가 오니까 막 그대로 몰려든다 그러대요. 어느 야구장에 그 누가 노래 잘하는 애가 왔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표가 10분 만에 매진됐잖아요. 4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운동장인데 10분 만에 그 표가 다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 알고 보니까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보러 갔다? 그 가수 보러 간대요. 자, 노래 한 번 잘 불러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때밀어 오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분이 왜 이렇게 오시느냐 이거예요. 너무 비천한 모습으로,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약하디 약한,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를 생각해 보면 곧 비틀어져 가지고 그냥 꼬여 가지고 그냥 힘을 잃고 땅바닥으로 그냥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또 그렇다 칩시다. 3절로 갑니다. 자,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에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가슴 아픈 사연이 계속 진행되죠. 그는 뭐를 받았다? 그는 아까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여호와의 종, 비천한 자.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뭐를 당하였다? 버림을 당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를 많이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 되어 있죠. 간고가 또 뭡니까? 이거 성경 좀 쉽게 번역 한다 해놓고 개정을 해놓고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자꾸 써가지고 간고가 뭡니까? 고통과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가지고 뭐를 많이 겪죠? 고통도 많이 겪으시고 수고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뭐까지 하시죠? 근심까지 하셔서 슬피 우시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에요. 자, 강고를 많이 겪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가보면 또 우리에게는 큰 또 은혜로 다가오게 되죠. 자,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보면 뭐를 돌리게 됐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들이 많죠. 다시 말하면 잘 삐지는 성도들이 많죠. 목사의 얼굴이 3개다, 2개다, 5개다, 4개다, 1개다. 골라 잡아요, 빨리. 1개죠? 자,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는데 어느 한 분이 방금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제 손을 딱 잡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딱 쳐다보는데 내가 옆에 사람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 그분이 아유 잘 지냈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나오던 사람이 자기하고는 이야기 없으니까 그 뒤로 돌아가서 가버렸어요. 그 뒤를 돌아서 가버린 그 사람. 목사님은 말이야. 누구서는 잡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고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서 나 속이 상해서 돌아서 왔다. 혼자만 섭섭한 게 아닙니다. 섭섭하다 보니 지 혼자 슬퍼보면 안 될 것 같아. 또 옆집에 또 전화하는 거야. 옆집에 아무개 잘 있어?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은혜 받았어? 나는 말이야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나올 때 목사님 보고 다 가까운 말아 먹었다. 다 쏟아놓고 왔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집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더라. 나 같은 거는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나 다음부터 안 갈 거야. 근찰 너는 잘 댕겨. 전화 빠이빠이 하고 전화 딱 끊어버려. 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또 말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오래 있으면 안 될 거니까 악수 손을 떡 잡아줬는데 손을 떡 잡고 이제 이 사람 나를 쳐다보고 무슨 말을 했어 하는데 나는 옆에 사람 상처받고 돌아갈 사람이 있나 싶어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말을 해요. 하는 목사 사역이 쉽겠다, 어렵겠다? 알아주는 게 좋으네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 별것 아닌데.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되고, 목사 얼굴 2개가 아니다, 3개가 아니다, 5개가 아니다, 1개다, 1개. 한 사람 눈 맞춰도 보면 다른 사람 못 맞춘다. 한 사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 돌리면 이 사람이 또 상처받는다. 그죠? 얼굴을 돌릴 때 예수님한테. 그럼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봐.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가면 누군가가 막 욕하고 있습니다. 요새 마스크를 끼워서 덜하겠지만은 막 어떻게든 핸드백을 여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내가 얼마나 보기 싫으면 저러나. 이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죠.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돌렸다, 그런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내용이 뭐죠? 그 다음 우리가 힘주어서 읽어야 될 가슴 찌르는 고통을 느껴가면서 읽어야 될 말이 뭡니까? 우리도 그를 맞이 아니하다. 귀히 여기지 아니하다.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 우리도 그랬다. 우리를 좀 더 축소시켜 볼까요? 우리를 좀 더 축소시키면 뭐가 되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때 그랬다. 나도 그랬어.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3절입니까?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거기까지 또. 자, 요 구절을 딱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요 구절을 딱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느낌이 어떻게 들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떤 느낌이 없어요? 어떤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있었어요? 물어봐요. 질문한 내용도 다 말해주는데 안 묻고 앉아서 졸지 말고 좀 오늘 이 중요한 걸 질문해봐요. 저한테. 뭐라 그랬나? 목사님 뭐 썼나요? 물었나요? 목사님도 없었죠? 그래 물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큰 소리로. 목사님은 있었나요? 그래 물으나요? 예, 있었어요. 물어봐야죠 또. 그렇죠. 어떤 느낌이었냐고. 어떤 말이 떠올랐느냐고. 그대로 이야기해도 되죠. 저 욕 안 할 거죠. 내가 하락해서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자빠지고 앉았네. 잘하고 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질고를 지는데 그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내가 당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는 징벌을 받아 누구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매마는 거라고. 예수가 고난 당하는 거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고난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뭐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내가 왜 아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해가 됩니까? 잘하고 자빠지고 앉았네. 남들한테는 하지 마세요. 그런 쓸 용어가 아니에요. 이 모습 보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고초당하시고 우리를 당할 고난, 우리가 지어야 될 모든 수욕들, 그 모든 그릇들을 다 감당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런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 저 양반 봐라. 저 형편없는 사람 봐라. 하나님께 지금 채찍 맞아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야. 아이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채찍 맞고 우리는 벌 받지 않을까요? 남을 그렇게 정죄하는 그 사람은 온전합니까? 참 너무나 서글픈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 무정하고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그랬다라는 거죠. 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군가가 좀 힘들어지고 막 어렵게 지고 뭐 사업이 망하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채찍 맞고 있다. 벌 받고 있다. 아이고, 고생께는 하겠네. 이런 생각, 오늘 본문의 이 장면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정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볼까요? 더욱 중요한 사실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온갖 멸시, 온갖 고초, 온갖 순환, 온갖 모욕, 심지어 자존심 상하는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알고 보니까
계속 우리는 아이론을 캐셔 마크를 좀 붙여왔는데 그 캐셔 마크의 대답이 바로 뭔가, 그렇게 오시고 그런 직업을 받으신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 알고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나의 질고를 지고 내가 당할 고초를 대신 져주고 또 슬픔을 예수님 홀로 당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5절이죠. 5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 그런 고초, 그런 멸시 다 몸소 당하신 결과 왜 그렇게 되셔야 했나? 왜 이런 모습입니까? 왜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고 또 축소시켜야 하죠. 누구를 위해서다? 그 못돼 처먹은 나, 못돼 처먹은 나. 하나님의 벌 받는다고,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우리 손가락질하고 얼굴을 돌리고 얼굴 가리고 했던 그런 바로 나, 그런 인간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함이고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찔렸고 상했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과는 바로 뭡니까?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 5절 중간 부분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누구를 위함이고 있다? 우리를 위함이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하죠. 성경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까도 읽었지만 지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누구의 길로 갔다? 자기 길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가야 할 길을 간 사람 없어.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농사지으러,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그런데 직장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직장 생활이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없는 세계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랬는데 한 사람도 주님께로 향한 자가 없어요. 각자 하나님 없는 제 길을 걸어갔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누구죠?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모든 것을 몽땅 네가 져. 네가 감당해. 네가 담당해라. 누구께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이래도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가는데 내가 옆에 가서 가방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들고 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방금 정 장로님 잘했는데 한번 그대로 표현해봐요. 또 하락하면 안 하시냐? 한번 해봐요 그대로. 에이? 누가 그래? 박봉원 집사님이? 그 소리로 다 듣고라. 군대식으로 대답하네요. 예. 막 내가 그때 팔이 빠질 것 같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누가 와서 내 가방을 똑 들어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내 심중에서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죄악의 무게를 여러분 못 느끼고 있어요. 죄악의 고통을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지긋지긋한 것인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여러분 벌 받을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늘 우리들 하는 말, 야야, 죄 짓고 못 산대. 죄 짓고 못 산대. 우린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못 사는 줄 아는데 죄 짓고 못 산대. 왜 그렇죠? 죄의 무게가 그토록 무겁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버렸다는 거죠? 예수야, 네가 담당해줘. 이 사람의 죄, 그 무거운 죄를 네가 좀 담당해줘.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죄짐을 몽땅 예수님이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들고 가시는 예수님께 고맙다 말도 안 하고 멀뚱멀뚱 그냥 설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요. 대답 좀 해요. 다시 한번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도 좋고,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노.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순수하게 좀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7절로 갑니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들의 모습하고 아까 그런 아주 초라한, 너무 형편없는, 멋대라고는 조금도 없는, 허무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시는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우리가 맡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땠겠는가? 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볼까요? 불만 있나요? 불만 있나요?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습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불평하지 않았고 불만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고 누구의 탓이라고 이렇게 떠벌리지 않았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세 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나 같으면 열지 아니하였으면가 아니고 닫혀있던 입을 일부라도 열어가지고 불만, 불평, 온갖 변명,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됩니까?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하나님, 내 몸 보세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약하다니까요. 와, 나한테 지게 만드십니까? 이 사람이 뭔데 내가 져야 됩니까? 온갖 원망, 불평 다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의 입을 마지 않았다.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또다시 강조하는 말 뭡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우리와 또 달라요.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두 번이나 반복하는 그 이유, 그 모습이 너무 신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의 입을 열지 않은 모습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토록 형편없이 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고 우리를 위함이었고 누구가 잘 되기를 위해서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8절로 갑니다. 8절 시간이 없으니까 8절로 갑니다. 자, 8절 시작.
자, 중요한 말인데요. 그 부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었겠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마음속에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된 것은, 저렇게 땅에서 이제 살아서 죽게 될 건데, 끊어져서 죽게 될 건데 저렇게 된 것은 형벌받을 사람들은 우리들인데, 이 백성들인데, 그런데 저분이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를 받는 거다?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른 생각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한 사람이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는 없었고 그렇게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서 본래의 의미로 돌아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봐요. 나는 강격하는 자이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이고 있는가? 한없는 감사이고 감격이고 있는가? 아니면 불만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인가? 왜 하나님 구원 방식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좀 다른 모습으로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만약에 나는 감사로 느껴집니다. 감사로 느껴집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왜 감사로 느껴지죠? 왜 감사로 느껴지죠? 대답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를 뭐 해주셨어요? 대신해 주었어요. 내 모든 죄악을 대신해 주셨어요. 내가 맞을 채찍,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받을 죽음까지도 누가 대신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대신 죽었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누구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없이 자존심이 상하고 예수님 이런 모습으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이것이 오히려 수치심으로 와닿는 사람이 없습니까? 혹시 수치심으로? 목사님, 이런 사건을 또 어찌 수치심을 느낀단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생각해 볼까요? 이게 실화인데요. 우리 한국의 실화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이제 젊은이, 청년이 됐어요. 어머니가 병이 나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났는데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는 순간에 이 아들은 기겁을 해버렸어요. 왜 아버지가 없나?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전쟁터에 가서 전사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죽은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가 장녀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나이가 됐으니까 아가씨를 사귀어서 연애를 하는데 자랑스럽게 우리 어머니가 장녀였다고, 내가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우리 어머니 그 짓 안 했으면 나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기 애인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떳떳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그 예수님은 너무 초월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고 노숙자 중에 가장 추한 노숙자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대. 내 대신 모든 죄가를 지시고 그분이 죽어주신대.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왔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를 구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남들이 믿어주긴 하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자다가도 깨세요. 이제 9장 6절로 가요. 이사야 9장 6절. 앞에 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거를 대신할게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 속에는 우리의 눈이 확 띄게 만드는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는 막강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성경에서 그랬습니까? 방금 우리가 어디 읽었죠? 아까는 언제 읽었죠? 53장 읽고 이번에는 몇 장 읽었죠? 9장 읽었어요. 9장. 너무너무 멋진, 여기에 조금 설명을 할까요? 정사를 어깨에 맸다 그랬는데 정사가 뭐죠?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될 주권과 힘을 말하게 돼요. 통치자로서 우리 주님은 주권과 힘을 양 어깨에 딱 쥐면 어깨가 쫙 벌어지고 어깨가 든든한 거죠. 쭉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묘자다 그랬는데 기묘자는 뭐죠? 간단히 말하면 놀라운 경륜가예요. 경륜가. 어떤 일을 마치면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능력가를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모사 있죠. 모사 나오죠. 모사가 뭐죠? 묘사가 아니고 모사입니다. 거꾸로 하면 사모입니다. 자, 모사가 뭐죠? 이거는 지혜로운 상담자, 카운셀링이에요. 카운셀러. 지혜로 뭐라고요? 상담자. 우리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래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께 상담받게. 그런 상담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까지도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뒤에는 노골적으로 밝혀줘.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왕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는 그런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53장에 가니까 아이고 이거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노숙자가, 나는 어디 갈 때 어느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왕자예요. 기묘자예요. 양쪽 어깨 정사와 근실을 다 뺐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이 초라해요. 여기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버블링 해야 돼. 버블링이 도무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통곡이 일어나야 돼. 통곡. 그걸 버블이라 그래. 버블. 우리는 옛날에 말 못하는 사람을 버블이라 그랬는데 그 참 안 좋은 단어. 그건 한국말 아니고 영어로는 버블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 울음을 울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 울음으로 울었던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형들 막 벌벌 떨고 있고 그래 막 집안 사정 들을 때마다 요셉이가 눈물이 나가지고 형들 앞에 울지는 못하고 바깥에 나가서 구석에 나가서 통곡하고 버블링하고 들어. BURBLE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버블린다.
정말 그렇게 고귀한 분이 그렇게 추한 모습이 되셔가지고 추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수치스러움이 뭡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찌 메시아를 믿지 않을 수가 있겠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들다 마다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는 거. 성지순례 가면 수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여기죠? 예수님을 잘 봐줘가지고 어느 정도 여기는 줄 아세요? 훌륭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다. 메시아로 안 믿고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이사야 9장의 메시아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사야 9장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덜렁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왔으니 이거 안 맞다 그런 거예요. 안 맞다. 이사야 9장의 메시아 모습이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 그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50장 백날리고도 깨달음과 감동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의 성경을 읽은 거고, 총괄적으로 성경을 읽고 총체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있어요. 몇 장의 메시아만 집착하고, 이사야 9장의 메시아만 집착하고, 몇 장의 메시아는 무시하고 있다? 53장의 메시아는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만 읽었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맞이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만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좀 힘든 성경도 읽어야 돼요. 잘 깨닫지 못한 성경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돼요. 총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대표적인 인물을 잡으라면 누구죠? 누구?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뭐죠? 요셉이에요. 이분들은 유대인들의 고수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급 아주 수준 높은 지성인들이에요. 모든 영향력을 진 바리새인 공회원이 뭐 아무나 됩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갖다 대면.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 누구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메시아다. 아멘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 이 사람도 공회원입니다. 부자는 국회의원 되면 안 됩니까? 재산이 많고 적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아리마대 사람 부자인데 그럼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면 안 되겠네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이분은 놀라운 일을 했죠. 예수님께 자기 무덤을 뭐 해줘요? 제공해줘요. 그리고 찾아가서 예수님 장례 내가 맡아서 내가 장례 치료드리겠습니다. 죽고 난 뒤에 누가 이렇게 합니까?
정성 죽은 데는 사람이 안 가고 정성집 개 죽은 데는 문전 성수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왜 그렇게 이염수를 떱니까? 이분들은 메시아를 제대로 만났거든. 이염을 무릅쓰고 빌라도의 미움을 살 수 있고, 이 자식 이거 뭐야? 나를 돕는 친구가 아니고 이거 예수 당이었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신 모셔다가 자기 무덤에 장례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 무덤은 역사적인 무덤이 되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 빈 무덤의 1호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을 할 줄 모르네요. 빈 무덤이 뭐가 돼요? 1호. 기네스북엔 바꿀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빈 무덤의 제1호가 되잖아요. 세상 최초의 빈 무덤. 너무나 축복된 일이죠. 자,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만나고 해서 그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